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야구 경기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등산 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방 가다가 아니에요. 나이트를 가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적이 일어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주변 환경에 말씀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와중에서 성경 66권의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찬양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제사함의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제사함의 기쁨이 차고 넘치면, 여기에 평화와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면 세상 사람들도 칭송을 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칭송한다. 근데 매일 물어뜯고 갈등하고 시험만 계속 오게 되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얼굴 모습이 막 죽은 인상 같고 인상 쓰고 나가면, 저 교회는 도대체 왜 모여? 저 교회는 이 기억사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밝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넘치는 초대교회의 모습,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기도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바꾸려면 그 90 플러스 6을 플러스 하면 돼요. 9 플러스 6 하면 15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의식을 무조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통을 잘 살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더욱 굳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경건생활의 일환으로 매일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십니까? 진짜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확보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 새벽 기도 안 하시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디에서 확보하고 계십니까?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에 가서도 점심시간에 혹시나 시간이 잘 마련이 되면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의미 없거든 화장실에 가서라도 5분 동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수술을 제가 5번 받고 보니까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식으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식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잘 확보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더 유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함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배우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전념했음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이제 성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시편 우리 55편 17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올리고 그분은 내려주시고, 우리는 올리고 내려주시고, 물질도 올리고 그분이 데려서 다시 몇 배로 10, 60배, 3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도 올리고 물질도 올리고 마음도 드리고 계속 올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기도는 향기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계속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감사함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게 하신다. 왜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야, 새벽 기도 가고 싶네? 야, 수요 불기둥 기도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둘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기 싫지? 아, 기도 5분만 해도 지긋지긋해, 너무 지루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예고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모든 말씀을 또 하나님 내 것으로 여기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면서 막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 봉사하고 그러지, 완전히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비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때 나에게 주시는 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인생을 막 불붙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신다. 기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적을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야, 세상 사람, 야, 이것저것 다 가져보지 별거 아니야.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맛있는 음식 다 먹어도 이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다 스펙도 가지고 자산도 있고 자손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다 됐는데 이상하게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뭐지? 이럴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본문의 기적의 사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행한 첫 번째 기적인 걸 잘 아실 거예요.
기쁨도 잠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40년 된 40살 된 사람이 일어났대, 걸었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대. 그때 부정한 자들은 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대.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기도 줄기를 놓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마지막 하나님이 쓰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송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찬송 하나 딱 하고 시작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15분 20분 전에 벌써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막 눈물이 났다고 그래서 야, 다른 거 볼 거 없다, 이 교회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용인 비전교회를 갔는데 막 찬양이 뜨겁고 막 그런데 너무 좋다 그래. 잘 알아보시고 등록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비전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할 때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기도의 성령의 물결에 같이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에 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성이 다 죽어있고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무만행이처럼 그렇게 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불기둥 한번 가볼까? 와, 수요일날 9시 왔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막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기도가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절정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거린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놓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거린이 구걸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를 매일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그 거지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는 미문이라는 어떤 문? 성전 문이었었어요. 미문은 아름다울 밑지 문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고린도에서 생산된 금과 은은 최고였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산 노세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 그래요. 이 문은 높이가 23m라 그래요. 이중문으로 돼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13m 정도 되니까 거의 10m가 더 높은 큰 이중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으로 다 돼 있어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문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요. 요세푸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역사가가 금과 은으로만 덮여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 선포되지는 이 자리가,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난 자리가 그 화려한 금과 은으로 된 문보다도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이 멋진 문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거린과 이 베드로가 딱 눈이 맞았어요. 이 거린은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넌 오늘 내가 돈은 없지만, 나는 사도로서 명예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거야. 딱 마음을 갖고 둘이 쳐다보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 거린의 마음을 압도했어요.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성전 비문에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두 다리에 힘을 넣는 거예요. 그러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이 거리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듣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난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집사 때는요, 그 말씀을 조금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막 기도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내려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다 주시지. 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주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고 단지 사모할 뿐이고 단지 간구할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을 잘 받고 능력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더니 손에서 불이 나가서 배추를 태웠어요. 그 이후부터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도 나는 무조건 내가 다 기도하면 된다, 그거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분이 판단하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안전뱅이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혼이 드는 거예요. 돈 한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넌 구원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구원이 너무너무 그에게 강하게 다가온 거예요. 돈 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쩡그렁 소리 받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돈을 주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40년 동안 살아왔고 매일 그 생활이지만 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는 만나야 된다.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이 없지만, 명예는 없지만, 권력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타서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 제가 우리 명예 목사님 얘기한 걸 한번 했잖아요. 한 번은 강아지에게, 우리 신영근 목사님이 그랬어요. 강아지에게 10,000원짜리를 던져봤대. 했더니 손도 안 대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개새끼도 먹지 않는 이 돈을 가지고 인간들이 너무 너를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부패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청년 때 한번 하신 일이 있어요. 돈을 던졌더니 개도 안 먹는 이 돈을 왜 이렇게 그게 아주 그냥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에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에겐 청지기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몸을 앞으로 굽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워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그것은 불신의 동작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의 동작이었다. 여러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면 그 상황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도 눈앞에 내 모든 것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만 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받기를 힘쓰지 막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프랑스 소설가 아타놀레 프랑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잘 한번 보세요. 계절이 한창일 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 종종 파리에서 피곤함을 느끼면 활력을 얻기 위해 시골로 가지 않고 18세기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세기에 때는 여러분 복음주의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했고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 시대, 무신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18세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향기, 헌신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어디를 가도 예수 냄새 날 때 무신론자들이 18세기를 그리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가난해도 질병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 중에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때 18세기에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절을 무신론자가 여러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며 교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땅, 건물, 사람, 즉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올지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기도 제목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모든 방황하는 환경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